자신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외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는 집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힘을 가지고 내가 집밥을 만들고 있구나. 기억에 남지 않지만 이들의 삶 가운데 새겨지고 있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이 사역을 부족하지만 잘 감당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저한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명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그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행할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물론 그것도 합당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금은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뵙지 못하고 동행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의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부분이 스스로에게 의가 되었고, 그렇지 않은 이들을 보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는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행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야 그는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달라졌죠.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목표가 바뀐 것이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바울의 태도로서는 많은 이들을 정죄했습니다. 믿는 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정당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러한 한계에서 벗어났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조금 긴 부분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살아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로서 소명을 따르는 삶,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이 무슨 뜻일까? 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명을 따른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소명을 따르는 삶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입니다.
우리 삶의 본 대신 또 삶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소명을 따르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의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그가 20대 초반에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를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토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죽는 것은 바보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지금의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복음, 은혜로 거저받은 것이죠. 그래서 거저주는 것입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거저받은 복음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 복음을 위해서 나누며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정죄했습니다. 정죄한다는 것,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최근에 하브르타 모임을 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마태복음을 보다가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크리노라고 해서 정죄하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역이 사실은 정확하게 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자리에 서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의 자리에 서가지고 판단자가 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스스로 정죄했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는 자로 섰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맞다고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상대를 인정하면서 그에게 선한 이웃이 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시대가 예수를 싫어하고 무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교회가 원인을 제공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저 잘 살아라고 하면 여기에 잘 사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를 존귀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살아가는 것,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웬만하게 해서는 예전에 이웃들의 마음이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이웃이 된다는 것이 참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줍지 않게 이빠른 소리를 하고 복음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면 말은 안 하지만 너나 잘하세요 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나 많이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숨길 수 없이 깨닫게 되는 건 그들 속에도 천국을 바라고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이웃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디까지 왔든지 간에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다 몰라줘도 심지어는 무시하고 핍박하더라도 계속 하는 것이죠. 바른 것을 바르다고 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삶으로 실천하고 사랑하고 간용을 드러낼 때 언젠가는 그들이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해운대에 살 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고민하다가
목사 안수를 위해서 복음 전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제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주변에 이렇게 나름대로 애를 쓰고 했던 부분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알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몇몇 분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있고 인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후의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서 이웃이 되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느꼈는데 사람들은 다 느끼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한 시대에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또 우리 세대 가운데 만만치 않다고 해도 복음대로 살다가 고난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부름의 그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따르는 삶은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의 삶, 나누는 삶, 상대를 이롭게 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서로 간에 격려하고 나누며 살아갈 때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이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쫓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삶 살기도 벅찬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고 내가 거저 받은 대로 거저 나누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 역시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쓰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회를 오랜 기간 한 건 아니지만 하면서 제 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분의 글을 보면서 마음에 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똑같은 질문을 했더라고요. 목사님이고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왔다. 30년간 설교를 했는데도 한 성도님이 기억에 남는 설교가 없다 이런 말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신이 결혼해서 아내의 집밥을 30년이나 먹었는데 기억에 남는 집밥이 없다는 겁니다. 외식에서 나갔던 그 외식집들은 기억이 나는데 집밥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자신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외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는 집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힘을 가지고 내가 집밥을 만들고 있구나. 기억에 남지 않지만 이들의 삶 가운데 새겨지고 있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이 사역을 부족하지만 잘 감당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저한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부르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고자 하는 표대를 향해 달려온 대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소명을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때로는 말은 못하지만 선하게 영향받고 선한 이웃이라고 그들에게 기억되게 될 것이고 결국 때가 됐을 때 그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결실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반대로 누군가가 뿌린 씨앗이 우리를 통해서 결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을 당장 결과가 안 나온다고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르심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대로 계속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